마음의 문을 아무에게나 열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시식 코너입니다. 잘 아시지요?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냄새 끝내주지요. 향긋한 만두 냄새 맡으면 발걸음이 저절로 스톱됩니다. 이쑤시개 하나로 콕 찍어서 입에 넣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식 코너에서 한 끼 해결하려는 태도는 가룟유다 심보입니다. 그거는 좀 지나치지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럴듯한 옷을 입고 마트 한 구석에 시식 코너를 열었는데 알고 보니까 불량 음식을 판매하려는 가짜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마트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쓰인 초대교회 시절에 바로 이런 영적 가짜 시식 코너를 열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들 향해서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늘 서로 사랑하세요, 원수도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던 따뜻한 인상 좋은 할아버지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놀랄만한 말씀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오, 대단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에 들이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사도인데 여기저기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사랑의 사도인 요한께서 왜 이렇게 냉정해졌을까요? 당시 교회 안에는 적그리스도, 가짜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냥 영적인 존재가 사람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마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는 정말로 출발점인데 그것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속의 제사를 완성할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니까 세상에 이들은 성경을 부인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큰일 나지요. 교회가 흔들리지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런 자들은 교회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시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나그네를 재워주고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보기에 이 가짜 교사들을 집에 들이고 대접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친절이 아니라 그들이 퍼뜨리는 영적인 독극물을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먹을 수가 있고 접할 수가 있어서 영과 육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사도 요한은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시오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웃으면서 다 받아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리의 울타리 안에서만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가 성냥을 딱 들고서 성냥 치면은 확 불이 커지고 냄새가 확 나잖아요. 아이들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엄마 이 성냥 가지고 놀래 그러면 오케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마음껏 가지고 놀아라 하고 성냥을 주면은요 순식간에 집안에 불바다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라면은 말려야죠. 손을 쳐서라도 등짝을 쳐서라도 이거는 가지면 안 된다, 갖고 놀면 안 된다, 막아야죠. 사도 요한의 말이 지금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요한이 인사도 하지 말라 한 것은 그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인사도 하지 말고 드리지도 말라고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성냥불을 가지고 노는 것은 말려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인사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을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미워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들을 사랑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도록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지요. 미워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허무는 영적인 유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60이 넘어가 보니까 가끔 가다가 보는 게 그런 게 많이 들어와요. 노후에, 아직 제가 노후는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단계죠. 노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글들을 자주 보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신기하게도 그런 많은 그런 글들 중에 공통적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빠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노를 잘해라. 오라는데 다 가지 말아라. 만나자는 사람 다 만나지 말아라. 그렇게 다 가고 다 만나다 보면은 너의 시간이 없다. 더 마음은 피폐해질 것이고 더 외로울 것이다. 노를 할 때는 해라. 그런 말이었어요. 공감합니다. 저도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모임도 많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 말을 보고 그렇구나. 나도 이제 은퇴를 준비할 나이가 되어 가는데 그렇다면은 노해야 되겠구나. 마냥 문어발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노하고 가지를 치고 칠 때는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를 잘하는 게 행복한 것이고요. 또 노를 말할 때도 좀 지혜롭게 듣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서 누가 뭐래도 예스, 이렇게 가자도 예스, 저렇게 말해도 예스, 이런 사람은요, 그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노라고 말해도
좀 지혜롭게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변에 참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쁘니까 예배는 대충 드려요. 이거는 예배 방해입니다. 예배 방해는 가짜입니다. 예배는 대충 드려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배는 온전히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남들도 다 적당히 사는데 너만 왜 유난이야? 대충 믿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윤리적인 유혹도 가짜입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교묘하게 거짓 영들이 우리 주변에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6월 초에 저희 개나리 아파트에서 밤에 야시장이 있었어요. 밤에 나가면은 하여튼 애들 쫙 나와가지고서 어른들도 많이 나오고 뭐 사먹고 하느라고 복잡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한 끄트머리에 스님이 턱 앉아가지고서 점을 봐준다는 거예요. 점을. 야시장에. 야, 그 스님 대목 잡았더라고요. 쫙 써놨어요. 간판에다가 자기가 어떤 점을 봐준다고 쫙 써놨는데 신수, 재수, 사주, 궁합, 태길, 장명, 입시, 취업, 사업, 건강, 결혼, 해몽, 고민, 유학, 궁합, 수술, 이사, 이민, 매매, 연애, 세상에 인생의 모든 걸 다 본대요. 와, 저 사람 분명히 머리하고 옷은 스님인데 풍채하고 얼굴은 전혀 스님이 아니에요. 저게 채식만 해가지고서 나올 수 있는 얼굴이 아닌데 3,000원, 건당 3,000원이래. 이야, 여러분, 건당 3,000원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을 갖다가 열 수가 있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싸구렵니까? 혹시 부흥이 있으면 참 볼라 그랬는데 부흥은 없더라고요. 제가 놀란 것은 그 스님한테 점을 보기 위해서 7, 8명의 젊은이들이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그 3,000원짜리 스님 앞에 보는 점으로 알 수가 있나요? 그걸 보고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인생은 줄인데 줄을 잘 서야 하는데 스님 같지 않은 스님 앞에서 3,000원짜리 점을 보기 위해서 줄 쓴 사람들, 저 청년들 한편으로는 가엾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 됐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줄 서면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강남에 100만 원의 로또 1등 번호 알려준다는 유명한 점쟁이가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여러분 바보 아닌가요? 로또 1등 번호라면 자기가 사서 자기가 하지 왜 남한테 알려주겠습니까? 이 번호면 1년 안에 1등이 된다 뭐 이런 소리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에 마음을 열어줍니다. 내 생각을 열어주고 내 영혼까지도 열어줄 때가 있다니까요. 사도 요한은 노! 아니다! 우리는 너무 착해서 혹은 거절하기 미안해서 마음의 문을 슬그머니 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세상에 아무리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몰려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줄을 서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낸 진짜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쌓아올린 믿음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아비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아무에게나 열지 않겠습니다. 헛된 것들, 타락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이상한 것들, 이런 것들의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열지 마십시오. 세상의 달콤한 유혹, 내 믿음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타협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때는 단호하게 노! 하고서 마음을 잠시 닫아 두셔도 좋겠습니다. 대신 우리의 마음의 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향해서는 늘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만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가짜 사랑에 속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불편하고 힘든 세상에서도 분별력을 주시어 마음의 문을 열고서 주의 사랑을 받고 믿으며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